시편 96편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시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6절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롭게 작곡된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관련된 말입니다. 마음가짐, 새 마음, 새 마음으로 부를 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믿음에 입각해서 부르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같은 노래도요, 마음이 담겨 있는 노래가 있고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저 햇불에서 회장하고 있을 때 여러 다양한 강사들을, 참 햇불에 이영자 원장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참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목회자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배우게 할 수 있는 양재동의 그 햇불 회관을 그걸 400억에 져가지고 그냥 그런 일에 헌신을 하셨는데 그 중에 초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평신도지만 이제 상담에 대한 것을 강의를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기도 순서를 한번 맡았나 봐요. 수요일 날인가 주일 오후인가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대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아니, 기도 순서 하나 맡았다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듬고 그렇게 해서 금식기도 하고 나서 기도했는데 그날 다들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는 거야. 뭐 목사님한테 뭐 가서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그 집사님한테 와서 오늘 기도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은 금식기도 했다 소리는 안 했지만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씩이나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청년 시절에 한번 일주일씩은 아니지만 며칠 동안 사실 청년의 집회가 영락 청년에서 있었는데 저에게 기도를 순서가 있어서 그때 며칠 하여튼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하여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오셨던 강사 그분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영락교회 청년에서 파송하신 분이에요. 청년들이요. 그래서 $1 운동을 했거든요. 80년대 $1면요. 지금 10,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10,000원씩 지금 말하자면 후원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 파송하기 전에 집회를 하고 그분의 간증을 청년부에서 듣는데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코멘트 한마디 하시지만은 준비된 기도.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허성한 선교사님하고 몇 년 전에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렸었는데 그때 대접을 했어야 되는 건데 대접을 못하고 그냥 보내서 지금까지도 늘 서운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준비해서 하는 기도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게 새 기도라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특송 하나 부르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이 온 듣는 자들에게 다 은혜가 되고 영감이 오고 정말 또 듣고 싶고 그런 찬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옛사랑 초청잔치 때 그 뭐 보컬 하는 분이라는 분이 찬양 불렀었잖아요. 그 무슨 찬양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저는 그 찬양을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요. 이게 신앙견 안수 집사님한테 다운받아서 하는데 그 저음으로 불렀잖아요. 저음으로. 근데 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그분도 교회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찬양을 시켰기 때문에 그가 배워가지고 했잖아요. 그가 음을 좀 잘 잡지 못해서 저음으로다가 부르다 보니까 저음인데 근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도 또 찬양 부르면서 또 눈물 흘렸죠. 눈물 흘리면서 자기도 마음에 감동이 왔던 거예요. 그분 누가 전도했었나요? 이명진 권사님이 했나? 하여튼 그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찬양을 제가 요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을 제대로 잡고 하면 목소리는 저음으로 할 때와 또 고음으로 할 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날 또 우리 밝게 우리 또 댄스 치면서 했던 분들 중에 4분 중에 2명이 초청잔치에 왔던 분들이잖아요. 이주원하고 또 김희수 그분들이 초청잔치에 왔다가 등록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저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 정말 은혜가 넘치겠다. 많은 분들은 그가 홍천의 가수야, 가수가 실력이 저 정도야, 이제 이런 쪽에서 봤을지 몰라도 저는 그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들려서 가끔가다 지금도 제가 카톡에 있는데 그 찬양을 제가 자주 들어요. 그러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여튼 새 노래라는 것은 내 심령이 변화된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름이라는 것, 이름은 존재를 말하고 있죠. 인격. 이름 하면은 그분의 인격을 말하고 있고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왜? 만났다면은 하나님 자랑하니까. 근데 하나님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자랑할까?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형제, 자기 자녀. 근데 그 가족 중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명품백이라도 자랑하잖아요. 명품백.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명품에 빠지는 거예요. 명품에. 왜? 자랑하려고. 이게 나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나는 명품 인생이다 이거야. 그냥 명품 가방을 통해서 명품 옷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 명품과 같은 굽이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심리가 나와요. 누가 자랑을 좀 많이 할까요? 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자랑을 해요. 진정한 부자는 돈 자랑 안 하잖아요. 근데 졸부들이 자랑하잖아요. 졸부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나님 자랑을 우리가 해야 정상이에요. 아마 오늘부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그 중에 하나님 자랑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들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의 기이한 기적과 이사를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성탄절날 온 골목마다 성탄절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린 거 아시죠? 근데 그것을 소음으로다가 법을 제정했어요. 법으로다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그냥 몽둥이 가지고 통제했는데 지금은 법으로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음이라고 그랬어요. 소음. 그래서 밖에다가 앰프 틀어놓고 이 그런 레코드 그런 가게들이 막 찬양을 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죠. 성탄절 때도 조용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서 교회 종까지도 소음으로다가 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종 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차인벨도 규제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언덕 위에 있을 때 그때 차인벨을 울렸거든요. 차인벨을 우리가 이제 시간 한 30분 전에 한 번 울리고 10분 전에가 또 한 번 울렸는데 30분 전에 울렸는데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누가 신고했대. 교회가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현대아파트에서 신고한 거야. 아니 지금 홍천중앙교회는 70년대부터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90년대 들어온 그 현대아파트가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어. 근데 차인배이라는 것은 찬양 하나 딱 틀어놓고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는데 교회가 조용한 거야. 아직 예배 30분 전에 한번 딱 틀었거든. 근데 교회는 아무도 없어. 근데 이상하다. 왜 교회를 신고했을까?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교회 아무도 없어. 예배당 열어도 아무도 없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차인배 울린 것을 가지고 신고했던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차인배 울린 것까지도 지금은 이제 규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법으로다가 되는 거야. 법으로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법 지금 계속 바꾸잖아요. 법을 바꾸는 것들을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전문가들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만 알고 있어요. 우리 이 피아노도 이제 오래됐는데 김충석 선교사님이 좀 음악에 민감한가 봐요. 약간 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 전에 왔을 때 소리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율가도 맞춰도 좀 잘 안 맞춰지는 게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오래돼서.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민감하지 못해요. 무조건 피아노 소리는 다 좋은 줄 알아. 근데 그런 쪽에 민감한 사람은 거기서 잡음을 잡아내는 거야. 잡음을. 그것처럼 이 법에 민감한 사람은요, 그 법에서 독소 조항들을 잡아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에 대해서 민감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법이 자꾸만 바뀌는 것이 그게 알게 모르게 지금 이게 찬양을 못하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학교 앞에서는 전도 금지라고 내렸잖아요.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못합니다. 부대에서 못합니다. 하다보니 이것을 갖다가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개구리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깜짝 놀라서 탁 튀어나간다는 거 아시죠? 근데 찬물에다 넣고서는 서서히 끓이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익어버린대. 이거야. 그래서 서서히 바꾸는 서서히. 법을 서서히 바꾸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조회가 있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법을 하나 바꿀 때마다 계속 그거를 문제 삼는 거야. 이게 독소 조항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게 좋아. 근데 그 안에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독소 조항이다. 이걸 빼라 했더니 그건 죽어도 못 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안 되니까요. 근데 국민들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백성들한테, 만민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법조인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양심에 찔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법들을 제정해서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도자 인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즉기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참으로 이렇게 지금 우상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상이 날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다못해 TV에서 이제는 금기사항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금기사항이라 해요. 그래서 방송 출연 전에 사전에 주의사항을 준대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방송법에 어긋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상들은 나와서 막 말해요. 우상들은 막 말해요. 무당들은 나와서 막 말하고요. 뭐 전생을 얘기하고, 뭐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뭐였었다고 기생이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코미디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허용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별력이야. 분별력이 뭐예요? 지혜야.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 잠언을 100독씩 하는 분들 얼마나 지혜로워져요. 잠언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로운 거예요. 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찬양하라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 새 마음, 변화된 마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널리 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